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본문을 열어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어떤 식으로 읽어야 하는지 1장에서 4장을 샘플로 말하듯이 읽어드렸어요. 고린도 교회의 분쟁 문제에 대해 해결하려 하다 보니까 1장 설교처럼 흘러간 4장까지 공부했고요. 자, 오늘은 5장에서 16장을 간단하게 공부할 것입니다. 5장부터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많은 문제점들을 바울이 속속 들춰냅니다. 소문으로 들은 문제점들이 있는가 하면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들고 온 공문서격 편지에 쓰여 있는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분쟁, 음행에 대한 소문에 대해서 평소 정리해주고 싶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질문해온 문제들을 하나씩 대답해 주기도 합니다. 자, 먼저 5장과 6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구체적인 사건을 들춰냅니다. 5장, 6장을 보면 분쟁 문제 말고요. 이것도 바울이 소문으로 들은 문제들인데요. 아주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극악한 음행 문제였어요. 아버지의 첩이랑 같이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여자를 데리고 사는 성도를 교회가 쫓아내지 않고 허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기가 막힌 교회 내의 음행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즉 음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음행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 법정으로 그거를 가지고 간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말하진 않지만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얽혀 있을 정도로 심각한 현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원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나타날 때 꼭 하나님처럼 판단을 잘해서 그 문제가 더 이상 퍼지지 않게 자를 것은 자르고 덮을 것은 덮는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원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장에서 15장은 고린도 교회에서 적어보낸 질문들과 기타 주제들에 대답하는 내용이에요. 자, 7장은 결혼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요. 타락하고 음란한 고린도의 가정 문화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제시합니다. 그리고 8장과 10장은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먹는 문제에 대하여 대답합니다. 당시 신전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시장에 나온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당시 고린도에는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이 최소한 12개는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 매일 여기에 바쳐졌던 고기들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사먹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의 대답은 간명합니다. 자,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종교적 의미 더 이상 없다. 경제적 가치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 먹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기를 신전에서 먹어야 할 상황일 때는 먹지 마라. 이때는 종교적 의미가 부여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신전도 아니고 시장에서 사다가 집에서 음식을 해먹는데 우상의 재물을 교인이 먹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약한 양심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합니다. 타인을 위해 시험 들지 않도록 절제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9장은요.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울이 사도급이 아니라고 평가절하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 이유인즉 사도들은 노동하지 않고 교회의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 스스로 노동하여 생계를 유지한다. 그러므로 다른 사도들과 다른 위치의 인물로 평가절하했습니다. 바나바가 고린도에 어떻게 알려졌는지 모르지만 그가 자급 전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이에 바울은요. 돈을 받지 않았던 것은 교회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신에게도 주어진 일하지 않는 권한을 포기한 것뿐임을 설명합니다. 자, 다음 11장은요. 올바른 공적 예배에 대해서 쓴 내용입니다. 먼저 공예배 시 여자들의 수건 쓰는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당시 헬라와 근동지방에 살고 있는 여인들은 외출하거나 공적인 모임에 참석할 때 반드시 너울, 차도르로 얼굴을 가리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여성 일부가 공적 예배 시에 머리 수건을 벗어버려 문제가 야기된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더 이상 전통적 풍습에 속박당하지 않겠다는 의도로요. 자, 그런데 당시 머리수건 미착용은요, 창기들이 대부분이어서 불신자들이 보기에 오해받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남성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서려고 무리한 행동을 한 경우가 있어서 더 문제화된 것 같고,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성찬에 관한 내용도 있어요. 자, 예수님이 마지막 목요일 밤 제자들과 잡수신 성찬의 영적 의미가 전해져 이방 땅 고린도에서도 행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성만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온전히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바로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12장, 13장은 은사에 대한 오해를 다시 바로 잡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만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며 자랑함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건데요. 하나님이 왜 아름다운 각양의 은사를 주셨나? 몸을, 교회를 온전히 이루라고 주신 것이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은사들 중에서도 가장 큰 은사가 있다. 그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 그 은사가 무엇인지 알려주겠다 하고 이어지는 것이 바로 13장입니다.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에요. 가장 유익한 은사가 사랑의 은사라는 겁니다. 자, 14장은 예언과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무분별한 은사 사용으로 예배가 온전치 않았던 건데요. 그래서 예배의 질서를 세워줍니다. 자, 그리고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여기서 해석합니다. 사복음서만으로는 다 알지 못한 자세한 부활 정보를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답니다. 자, 여기까지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바울이 이에 어떻게 대답했는지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자, 바울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문화와 복음을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 시대에 해외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처럼요.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문제만이 아니라 갈라디아, 빌립보 등 어느 교회에서든지 있을 수 있는 문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타깃이 된 것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샘플링해서 우리에게 좋은 답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6장이에요. 16장은 구체적인 당시 상황의 정보를 줍니다. 자, 앞에서 사도행전 상황에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여행 계획이 있었고 그 여행 계획을 자세히 공부할 때 여기 고린도전서 16장을 우리가 미리 정보를 캐내어서 보았고 연결시켰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미 보고 온 내용인데요. 고린도전서 전체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간단히 보면요. 자,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고 16장에서 근황을 설명하며 당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에게 얘기 안 할 수 없는 중요 사항이 있죠. 네, 헌금 프로젝트. 갈라디아 교회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걷고 있으라고 해놓았다. 그러니 너희들도 헌금 준비해라. 내가 갔을 때 그제서야 헌금한다고 하지 말고 앞으로 나는 에베소의 오순절 때까지만 있고 마케도냐 갔다가 아가야, 너희에게 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겨울을 보내고 그 다음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여행 계획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알려주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디모데가 곧 도착할 것이니 잘 영접해라. 아볼로는 지금 에베소에 돌아와 나와 함께 있는데 디모데 떠날 때 같이 가라고 권했지만 가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인사하는데요. 17절에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와서 기뻤다. 그리고 19절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문안한다고 하죠. 이 부부 고린도 교회 출신이니까요. 자, 이렇게 고린도전서가 끝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사도행전 상황에서 발생한 고린도전서 공부했고요. 자, 우리는 이제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